자, 우리가 인간론지 5번째 시간, 우리 구속의 언약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어떤 말씀을 배웠냐면, 우리 죄에 빠진 인간, 그 죄의 기원과 특성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우리 죄의 기원, 죄의 원인은 무엇이냐? 우리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선악과였습니다. 그래서 선악과가 원죄인데, 원죄의 기원, 죄의 기원인데, 그 선악과 죄의 기원은 바로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대신에 이제 내가 하나님이 되려는 것, 이것이 바로 선악과 원죄입니다. 그 죄의 결과, 여러분, 생명의 하나님이신 그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에서부터 이제 분리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또 다른 하나님은 필요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때부터는 내가 하나님 없이 내가 살겠다. 그래서 선과 악을 내가 스스로 판단해서 내 스스로 내가 내 인생을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선악과 원죄였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이 된다는 것은, 스스로 선과 악을 판단하는 것은,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겠어요? 내가 스스로 선과 악을 판단하겠다? 그러면 이제는 내가 스스로 선과 악을 판단해서 내가 스스로 선을 이루어 보겠다. 내 힘으로 선을 이루어서 그 선한 존재가, 하나님처럼 선한 존재가 되겠다라는 것이 바로 인간의 원죄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인간의 원죄를 가장 잘 나타내는 부분이 어디냐면 바로 종교 영역이에요. 자, 종교 영역에서 여러분,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수행으로 나는 이게 선한 존재, 아주 탁월한 존재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또 유교처럼 내가 덕을 많이 쌓아서 어떻게 내가 선인 군자가 돼 보겠다. 불교처럼 많은 수행을 해서 내가 아마 부처가 되겠다. 이게 뭐예요, 다? 이게 바로 인간의 그 선악과 원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악과 원죄는 여러분 굉장히 아름다운 겁니다. 인간에 보기엔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내가 스스로 선하게 노력을 해서 선하게 살아보겠다. 이것이 인간의 원죄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없이 인간이 아마 선한 존재로 되어보겠다라고 하는 순간, 자, 우리 사람은 뭐가 돼요? 그 순간 바로 죄의 권세에 빠지게 됩니다. 자,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순간 인간은 아무런 능력을 행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왜냐하면 여러분, 나뭇가지가 한번 나무에서 잘려나가면 그때부터 그 나뭇가지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분리된 인생은요, 자신이 어떻게 선하게, 아주 그래서 어떻게 스스로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선한 것을 하려고 해도 그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 그 죄의 권세 아래 놓여서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그 죄라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이 죄라 그랬어요. 그 분리되는 순간 인간에게 찾아온 것은 바로 죽음이죠. 생명에서부터 떠난 상태가 죄고, 죄로부터 인생에 찾아온 것은 바로 죽음이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죄에 빠진 인생을 구원하시려 계획하고 작정하셨어요. 이 죄에 빠진 인생을 궁일이 여기셨어요. 자, 그래서 이들을 구원하시기로 하셨는데 무엇을 통해서 구원하시려고 하느냐? 바로 언약을 통해서, 약속을 통해서 구원하시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 죄에 빠진 인간에게 약속을 하심으로써 인간을 구원하려고 하신 거예요. 그 약속이 뭐냐? 성경에 나타나 있는 구약, 신약, 옛 언약, 새 언약, 그 언약의 약속으로 하나님은 죄인을 구원하려고 하신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성경에서 언약, 이 약속이 왜 중요하냐? 자, 여러분, 약속, 언약, 이 계약이죠. 그 계약은 누구와 이렇게 하죠? 약속을? 자, 상대방과 신뢰 믿을 수 있는 사람하고 약속을 하죠. 여러분 사기꾼하고 약속하진 않잖아요. 상대방에 대한 신뢰가 있는 것을 그 토대로 약속을 하게 되는 거예요. 곧 약속의 기초는 바로 믿음이에요. 서로에 대한 믿음. 자,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인 인간과의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이 죄인들을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끔 하셨던 거예요. 자, 그래서 구원은 무엇을 통해 이루어지는 거냐? 바로 약속, 그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세운 언약을 통해서, 그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구약 그 옛 언약을 보니 옛 언약에 하나님께서 옛 언약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야, 너희가 이렇게 해라, 너희가 믿고 이것을 해라 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죄인인 인간은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뭐냐? 죄인인 인간은 여러분 믿을 만한 존재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그 약속조차도 지키지 못한다는 것이 바로 인간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의 구약의 권면은 뭐냐? 사람의 힘으로는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지킬 수가 없더라. 사람이 율법을 지킬 수가 없더라.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킬 수 없더라. 이것이 바로 구약의 결론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구약 대신에 새 언약을 세우기로 하신 거예요. 인간과. 그 새 언약은 무엇이냐? 새 언약. 자, 우리 예레미야서 31장 33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실 새 언약은 무엇이냐? 자, 32절에 애굽 땅에서 맺었던 그 애굽 땅에서 그 시내산에서 맺었던 그 언약과는 다른 새 언약인데, 그 새 언약의 핵심이 뭐냐면 33절에 보면요, 곧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요, 이제 우리의 마음 속에, 마음을 변화시켜서 우리의 마음 속에 기록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새 언약은요,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지키시는 언약. 그래서 자, 옛 언약은 너가 지켜라, 그럼 너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했지만 이스라엘이 지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새 언약을 세우셔서 이제 우리가 그 언약을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켜야 될 언약을 하나님이 직접 지키시는 언약.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이에요. 그래서 이 새 언약을요, 자, 구약의 가르침은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악과를 먹은 인생은요, 절대로 선한 존재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 이 율법을 지켜라, 그러면 너희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주셨을 때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그 율법을 지킬 수가 없더라 라는 것이 바로 구약의 핵심입니다. 구약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유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내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킬 수 있는 게 아니라 율법으로는 내가 죄인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킬 수가 없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이 옛 언약이 아닌 바로 새 언약을 주셨어요. 그 새 언약은 바로 우리의 행위,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그 은혜로 구원을 받는 언약이 바로 새 언약입니다. 자, 그래서 이 은혜로 구원 얻는 새 언약은 어떤 거냐? 나의 행위나 나의 조건이나 나의 노력이나 나의 공로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냥 일방적으로 그 죄인을 선택하시고 그냥 은혜를 주셔서 그냥 넌 내 백성이야, 넌 넌 택한 백성이야, 넌 구원이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루시는 언약이 바로 은혜 언약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어떻게 해요? 이제는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을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그 성령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은혜 언약이 됩니다. 자, 이 은혜 언약은 그래서 하나님과 이 인간 사이에 맺어지는 언약이 바로 이 은혜 언약이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뭘 살펴볼 거냐면 이 은혜 언약의 근간이 되는 구속의 언약입니다. 자, 이 은혜 언약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어진 언약이잖아요. 근데 구속의 언약은 뭐냐면 이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사이에서 맺어진 언약이에요. 이 언약을 통해서 성자 예수님께서 제가 저 백성들을 구원하겠습니다라는 그 언약을 맺어서 그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은혜 언약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우리를 언약을 채우신 거예요. 그래서 이 구속 언약은 바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사이에 맺으신 언약입니다. 자, 그래서 이 구속 언약은요, 자, 영원 전부터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사이에서 작정이 된 겁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4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언제 택하셨다 그래요? 창세 전에. 그러니까 이 우주 만물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택하신 목적은 뭐냐면 우리로 그의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려고 우리를 이미 그때 택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를 택하실 때 여러분 그때 택하심에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우리를 택하셨어요. 자,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1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곧 영원 전부터 우리를 그 예수 안에서 그 예정하신 뜻으로 우리를 이제 구원하시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성자 예수님께서는 이 성부와 맺으신 이 구속의 언약, 저들을 구원하겠습니다는 그 구속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바로 이 땅에 오시게 된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38절 40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버지의 뜻은 바로 이것이에요. 우리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 선택하신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를 믿어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 이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자, 그래서 창세 전에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세워지신 아버지의 뜻은 바로 예수를 믿는 자에게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는 겁니다. 자, 이 뜻을 행하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된 겁니다. 자, 그럼 이 뜻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이루셨느냐? 그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뜻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느냐? 바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사이에 계약이 있었어요. 그 계약이 어떻게 했느냐? 예수님께서 자신을 희생제물로 아버지께 드리시고, 그럼 아버지는 그 하나님 그 희생제물 대신 예수님을 받으심과 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받아서 구원하시기로 이 두 분이 언약을 체결하신 거예요. 자, 그래 히브리서 10장 5절에서 7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냐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로 오직 한 몸, 곧 예수님이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희생 제물을 기뻐하시고 그 십자가의 희생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그 언약을 바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영원전에 바로 체결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구속의 언약의 보증이 누가 되시냐? 바로 예수님이 보증이 되신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자신을 십자가에 들이셨죠. 들이신 것은 뭐냐면 십자가에서 완전한 순종으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들이셨어요. 선악과 원죄는 뭐예요?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죠. 하나님께 대한 반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십자가는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순종이에요. 그래서 이 완전한 순종하심으로 인간의 원죄인 선악과를 극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악과의 죄를 이기신 예수님께서 자, 이제 자신이 보증이 되셔서, 그래서 언약을 지키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 이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형벌을 받으시게 된 겁니다. 자, 히브리서 7장 22절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자, 여러분, 보증이란 건 뭐냐면,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법적인 책임을 지는 거죠. 만약 이 사람이 빚을 갚지 못하면 내가 대신 갚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보증이 되셔서, 그 십자가로 보증이 되셔서, 자, 우리가 행위로 아무리 하나님께 선하게 해도 늘 죄밖에 없잖아요. 그 죄의 값을 예수님이 대신 치러주셔서 우리를 대신 구원하시게 하신 것이 바로 이 구속의 언약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 보증, 이 언약의 보증을 우리 가운데 확증하기 위해서 그 확증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성령님을 보증으로 또 보내주세요. 우리 고린도후서 1장 22절입니다. 시작.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자, 성령,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요, 우리 마음에 주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셔서, 자, 우리 가운데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함을 받았다. 예수님께서 그 모든 언약을 다 체결하여 이루셨다라는 그 보증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이제는 성령이 우리를 보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구원받는 백성으로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제 성령을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써 이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가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은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창송하게 하려 하시니라. 자, 저와 여러분의 가운데 하나님께 성령의 인치심을 통해서 이제 우리 기업의 보증이 돼서 이제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증으로 우리 가운데 성령의 인치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우신 구속의 언약이에요. 곧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과 사이에 맺으신 바로 언약이에요. 바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언약이에요. 곧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를 위해서 대신 대신 십자가에 지시고, 그리고 그 죄 우리에게 보증이 되어 주시고, 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보증으로 인쳐 주심으로써 다시 예수에게 속한 사람들을 다시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이기 위한 계약, 이것이 바로 구속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죄인인 우리들을 생명의 하나님 품으로 다시 인도하시기 위한 영원전의 언약이 바로 이 구속의 언약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담의 죄를 대신해서 선악과를 극복하는 이 순종의 십자가로 이루시고, 그 순종으로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선택된 백성들의 그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그 십자가의 순종을 인쳐 주셔서 이제 그 성령의 인치심으로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로 다 전가를 시켜주셔요. 그래서 십자가를 믿는 믿음의 권속들을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것도,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또 성령님의 인치심을 받는 것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 다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가 한 건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시고 죽으시고 그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공로를 다 성령으로 인쳐주시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은혜 언약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받아들이기만 되는, 이 은혜를 받기만 하면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해서 이 은혜 언약이 되는 겁니다. 이 은혜 언약에 대해서는 우리 다음 시간에 우리에게 함께 말씀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며 기도하시고, 자, 저와 여러분이 선택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요, 이미 영원전부터 작정하신 것이고, 그것을 예수님은 십자가로 이루셨습니다. 그 십자가 안에 영원의 세계가 들어있는 겁니다. 창세 전의 언약이 바로 십자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발견이 되는 겁니다. 내가 십자가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과 은혜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 밖에는 여러분 구원이 없어요. 우리가 십자가 안에만 우리가 그 언약의 주체가 되고 당사자가 되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유일한 자랑은 뭐가 돼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이 없어요. 나는 죄덩어리예요. 나는 내가 향한 거, 내가 향한 거 모두 죄뿐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그 무한한 사랑으로 십자가로 나를 구원하여 주셨고, 나를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인쳐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십자가만을 자랑할 수밖에 없어요. 십자가만을 붙들며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 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이 시간 우리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라고, 우리 반석교회가 바로 이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축복의 대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으로 또 일주일의 삶을 위해서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